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이사야 24장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아닌 이상 건강은 갑자기 나빠진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건강은 조금씩 나빠지다가 임계점에 부딪히면 탈이 납니다. 분명 큰 탈이 나기 전에 이미 몸은 적신호를 보냈을 것이고, 몸이 보낸 적신호를 무시하거나 아예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심판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단번에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심판 전에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좋겠다, 이것을 고치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으로도 들려주시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또 말씀하셔서 듣지 않으니까 환경을 통하여서 느끼게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깨닫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경고를 가벼이 여겨서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내의 임계점에 부딪히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덮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심판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과 함께 회복도 선포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심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심판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심판의 경고와 함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까지 함께 알려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땅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땅의 심판을 자세히 보면은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었어요. 1절 말씀 보시면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공허한 게 뭐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 상태가 공허함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돌려놓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면을 뒤집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말 또한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면이 뒤집히는 순간 사람도 살 수 없고 가축도 살 수 없습니다. 땅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땅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철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땅의 심판이요. 3절 말씀이에요. 땅은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아멘. 역시 공허와 황폐, 황무함을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땅이 슬퍼하고 회전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회전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아멘. 땅이 슬퍼하고 약해진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근데 율법을 어겼고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심판한다 하시는 것이었어요. 19절입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땅은 원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땅의 소중함을 평소에 느끼지 못합니다. 땅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땅 위에 집 짓고 있기 때문에, 땅 위에서 우리가 터전을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땅에 있는 거로만 알고 있지 땅에 대한 고마움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땅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하지만 땅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입니다.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이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사람을 떠받치고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집을 짓고 터전을 유지할 수 있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죠. 땅을 경작하고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땅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안에 다른 신을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떠받치는 땅을 계속 존재시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땅을 지신 하나님은 땅을 흔들고 공허하게 하시고 뒤틀게 하심으로 황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더 이상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잃었기 때문이죠. 땅과 하늘이 뒤집어지게 하셔서 그 위에 어떠한 사람도 존재할 필요가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존재하도록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이 죄악을 범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떤 죄악이에요? 이사야를 통틀어 본다면은요, 인간의 죄악은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돈을 벌어서 교만했고, 집을 지어서 교만했고, 자신의 노력으로 이만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더 이상 그 교만한 사람들을 떠받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흔드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땅을 뒤집어 엎겠다라고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고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고 심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심판이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떤 길이에요? 말씀대로 지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 거룩함을 증명해내는 것이고, 그 증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또한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에 합당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어진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찬양의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으로 무장하여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은 안전하게 보장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런 사람의 삶의 터전을 지키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심판과 동시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리기 위해 있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백성 되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삶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심판의 길과 생명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리석게 심판의 길을 걷지 않고 지혜로운 영혼 되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 그리하여 최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